네, 드디어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또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한 15년 정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제 그 권사님이 드디어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정말 청천벽력이죠. 그렇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15살이 되었는데 이제 많이 컸죠. 그런데 이제 5년만 있으면 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대로 5년 뒤에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권사님의 아이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사님 마음속에 큰 신앙적인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면 어떻게 다들 간증하고 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 이렇게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해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들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녀가 2명이나 있죠. 그래서 제 마음 잘 모르시죠.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힘든 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이 권사님에게도 시험이었죠, 일종의. 근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큰 시험이 오면 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평생 좋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면요. 그 삶이 참 힘든 삶이었어요. 고향 땅도 떠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정된 여러분들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겠어요? 가족을 떠나는 거, 아니면 내가 안정되게 잘 하고 있는 일터를 떠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또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데 그 시험이 참 기가 막힌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힘들고 슬픈 시험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뭐 다양한 주석들 다 찾아봤는데도 시원하게 해석해 놓은 주석이 별로 없어요. 읽어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누구 하나 시원하게 이 본문을 설명을 해놓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확실히 좋은 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나한테 다시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시험을 여러분 듣고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안 따질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복잡한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 뭐 요즘도 자녀가 없으면 뭐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100세나 사는데 자녀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때는 그냥 순풍순풍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많았을 텐데 자녀 한 명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아브라함이 지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달라고 하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과 동일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자녀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때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도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불행이 찾아와요. 다시 이게 은혜인가? 이럴 때 우리가 참 혼란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절망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이제 거의 모리아 산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준비시켜서 집에서 떠나서 지금 3일 길을 온 거예요. 그렇죠?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3일이 30년 같았을 거예요.
저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씨름,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참 신비하게도 이런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결과론적인 사건만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을 쭉 읽으면서 조금만 몰입해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다 느껴지시죠? 3일 동안 하인 2명 데리고 또 아들 이삭 데리고 쩔레쩔레 걸어갔지만, 또 이삭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하인들하고도 이야기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걸 지금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 때문에 행복했고, 또 이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갔고, 그런데 지금은 이 아들 이삭 때문에 절망감도 느끼고 무기력감도 느끼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 길을 또한 지나온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죠.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질문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번제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원래 제물이 제일 중요하고 제물을 제일 먼저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 지낼 때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상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없이 쭉 왔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상하네. 그러나 상상도 못했겠죠.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삭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도대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3일 길과 이삭의 질문 사이에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고뇌, 슬픔,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엄청나게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힘든 일이 탁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주변에 물어보고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해답을 하나 찾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 써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찾아낸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아들 이삭 어떻게 하지? 정말 제물로 바쳐야 되나? 자,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에 오신 분들이 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 병이 왔지? 라고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남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혹은 왜 우리 가족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시각을 바꾸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15장 4,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전에 과거에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고도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세기가 어렵지. 그 정도로 내 자손에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한 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3일길 동안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렇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 몸속에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자녀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삭을 드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론 제가 아브라함이 안 되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않고 옆에 숯불에 걸린 양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대답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일지 몰라요. 기도, 제발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죠. 우리 아들 아니죠.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번제단 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서 제단을 쌓고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골고다 언덕이 보이는데 바로 그 지점이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뒤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우리 대신에,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삭도 그 뒤로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2000년 뒤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2000년 뒤에 기꺼이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내어드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이삭. 여러분, 이삭이 말씀해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박되어져서 올라갔습니다. 인류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인간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을 우리가 까딱 잘못 해석하면 정말 믿음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벌써 기원전 1800년 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거야. 근데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져 온 것처럼 이 12월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참된 뜻을 여러분 깨달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